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종을 이렇게 교회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시는 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오시고 은유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5절. 찾으셨어요?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녁과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그 말대로 정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그걸 옛날에 추우니까 옷을 해서 입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방석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입고 깔고 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한다,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그래서 12제자들도 성경에 이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살아간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에 무게가 80kg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웠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탱자나무 가시같이 아주 뾰족하고 긴 가시,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머리를 강제로 머리에 씌웠으니까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흘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머리 아픈 통증, 이런 고통, 삶에 대한 고통, 자녀에 대한 어떤 걱정, 삶에 대한 걱정, 남편 뒷바라지에 대한 걱정, 부인이 뭐 어디가 아프면 부인에 대한 걱정, 부모님이 아프면 부모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두통약을 먹기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채찍질을 맞으면서 걸어가신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십자가를 지고만 가는 것도 힘든데 채찍으로 때리니까 등이나 옆구리, 어깨 이런 데서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면서 피가 흘러내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세상 짐, 우리가 삶의 무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감당하셨고 그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을 깨닫고 전할 12명의 제자를 세운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워 보이죠. 뭐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니까. 그렇죠?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12명밖에 안 되니까 잘만 가르치면. 근데 그 12명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었고 자기 성질이 안 맞으면 막 칼로 휘둘러서 죽이고 때리고 파괴하는 그런 성격, 그리고 번개를 때려서 벼락마저 죽여버리세요라고 하는 요한 야고보의 어떤 성격들을 볼 때, 또 가룟유다와 같이 독립투사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독립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그 뜨거운 열정,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니까, 뜨거운 마음, 열심히 있는 거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자기가 섬기는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열정, 자기들이 모욕당하고 욕먹는 걸 싫어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를 기르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로 이렇게 때로는 산으로 가서 가르치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쉬운 말로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닷가에 앉으셔서도 가르쳐 주시고
배에 올라타서도 앉아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죽을 병자가 있으면 가서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가다라 지방에 가면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가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내보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두 가지를 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예수님은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런 말이나 그런 뭐랄까 승용차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껏 해서 탄 게 한 번 성경에 나오는 닭이 한 마리 탄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아마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얼마를 벌었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목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받는 20만 원, 25만 원 받는 목수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뭐 우리나라 돈으로 2, 3만 원 받을까? 의자 하나 고쳐주고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그까짓 거. 그러니까 먹고 살기 빠듯한 그런 형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동생들이 또 많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엄마 마리아는 아마 우리나라의 옛날 어머니들이 시래기죽을 끓여 먹고 산나물을 뜯어가 쌀 한 주먹이나 보리쌀 한 주먹 혹은 밀가루 한 주먹 풀어가지고 그걸 갖다 막 해가지고 밥, 떡 이런 걸 해서 먹이고 간신히 목숨만 연명해 갔던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30살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 산에서 철야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자를 기르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렇게 똑똑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내가 좀 가르치고 가면 참 좋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 10번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금방금방 복음이 퍼져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들 가르치면 안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의 제자로 원하지 않아. 그럼 누구를 뽑아서 써야 되나요?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저 바닷가에 사는 무식한 베드로 있잖아. 성격 급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요한과 야고보,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세리를 보고 있는 마타 같은 친구. 그런 이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나는 그들을 원한다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포기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교회나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여러 번 해봐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지 마라, 그거 아니고 이거다, 그거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포기를 해야 돼요.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문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가셨고,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기도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목표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즉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어떤 부름받은 그 목적,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죽음이나 나의 삶, 나의 성공,
내 가정의 삶이나 축복, 내 자녀의 성공 이런 모든 것보다 백배천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믿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아픈 걸 알죠. 목 쓰니까 못질에다 망치로 손을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러면은 이게 못으로 망치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박을 때 손을 때리면 아픈데 이 못을 박히면 많이 아프겠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지고 죽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 안 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내가 안 지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단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이런저에 하나님이 거절을 하신 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순종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내 돈, 내 집, 내 건강, 내 꿈, 내 목표, 내 가족, 언니, 엄마, 아버지 모든 그런 자녀보다 더 중요하게 그 꿈과 소망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모든 그 세상에 내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어떤 물건이나 금, 은, 보화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인데 저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의미를 해요.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 문화잖아요. 아침에 편히 주무셨어요? 아침 잡수셨어요? 이렇게 문화 인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저녁이 하루 시작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성경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들은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가 지난다는 것은 그 하루를 통해서 그 세상의 하루 한 날이 지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하루 동안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루 동안에 무엇을 이룰 거냐, 무엇을 이룰 거냐, 무엇인가 네 목표를 정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루가 가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먹으면 안 돼.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이면서 나타내면서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나에 의해서 교회에 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자 목적이자 목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언니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니 교회 한번 와. 우리 교회 한번 올래? 일요일 날 올래? 놀러 올게 한번 올래? 아니면 저기 의정부 거기 사니까 의정부 교회 한번 갈래?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주니까 한번 갈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할래? 이런 식으로 식사 한번 대접해드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밥 먹다가 보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니한테 자연스럽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언니 지난번에 밥 먹고 갔잖아. 목사님 얘기를 했어. 목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언니랑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대. 언니 만나면 어때? 같이 만나서 목사님 식사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도 한번 받고 그래. 꼭 그 교회 가라는 법은 없잖아. 한번 만나봐. 목사님 나를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언니가 식사 한번 대접해주면 어때? 라고 이렇게 밥 먹는 쪽으로 식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소개하면 언니가 아니 그래 그럼 내가 밥 한번 대접하지 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어떤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야.
도둑놈이야, 저놈 살인자야, 깡패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저분, 저 선생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분은 귀한 분이야. 정말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워. 100세까지 120세까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이런 칭송을 듣다가 가야지만이 진짜 올바른 이름을 남기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말 한 가지 플러스 해야 될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최종 목표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이 가기 전에 또 내일 아침 오기 전에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주어지면, 또 전화 통화할 기회가 주어지면 안부도 묻다가 인사도 나누다가 교회 한번 와,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서 그 공원에서 있는 동생들이나 아는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나 태우러 올 때 같이 타고 가자 해가지고 태우고 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같이 갔다 오면 내가 저녁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5, 6천 원짜리 꼭 비싸지 않아도 거기 그 분식 한식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못 깨닫지만 언젠가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한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기회가 올지 몰라요.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 듣다 보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안 열렸고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못 듣는 거고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2번, 3번 말하면 깨닫잖아요. 그렇듯이 이 영혼의 귀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을 해줘야 돼. 손짓발짓 해가면서. 그래서 밥도 몇 번 사주고 용돈도 줬는데 저 녀석 말 안 들어, 쟤는 포기해, 이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자꾸 하다 보면 아직 때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때가 차야 돼. 그 사람들도 몇 번 정도 들어서 때가 차고 귓문이 열려야 돼. 귓문. 그리고 마음문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돼. 이 3가지가 열려야지 알고 보고 듣고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주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성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스스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주일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문제가 은혜롭게 잘 해결되어서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